자, 지난번에는 겨자씨와 누룩에 관한 비유를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2탄. 오늘은 또 마태복음 같은 13장 안에서 이번에는 다른 비유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와 또 진주 장사에 대한 비유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눌 이 본문 말씀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진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비유를 이해하려면 2000년 전 그 시대 상황을 좀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당시에는 은행과 금융기관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냐면 이 자기 재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게 중요한데 뭐 은행도 없죠. 금융기관도 없죠. 어떻게 하냐면 이 재산이나 또 보물을 항아리에 담아둬요. 그걸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그거를 땅에 파서 묻어두는 거죠. 이렇게 이제 관리를 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전쟁이나 난리를 당하면 적들이 와가지고 집을 막 이렇게 수색을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땅에 묻어두는 거는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최적의 안전 장치이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 보물을 묻어둔 주인이 전쟁이나 병이나 사고로 죽었을 경우예요. 심지어는 이 사람이 유언장도 안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도 그 보물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게 될 때에 자, 이제 이 보물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모르는 미스테리가 되어가지고 그냥 땅에 묻혀있는 채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수십 년이 지나고 수백 년이 지났어요. 땅 주인이 몇 번 바뀌고 나면요, 아무도 이 보물의 존재를 모르는 것이죠. 실제로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 일들이 많았고요. 자, 그러던 어느 날 마태복음 13장 44절의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시작.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자, 농부가 하나 나오는데 이 농사를 짓던 농부가 이제 밭을 가는 거예요. 열심히 뙤약볕에 아주 이렇게 땀을 흘리며 이렇게 밭을 가는데 쟁기를 딱 내리쳤는데 갑자기 쨍 하는 거예요. 뭐 걸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뭘까? 여기 나오는 농부는 아마 여기 보니까 밭을 샀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은 땅 주인은 아니에요. 당시에 주인들은 자기들이 밭을 경작하는 게 아니라 하루 품꾼을 사는 거예요. 소작농에게 그 밭을 맡겨서 하는 것이죠. 아마 이 사람은 하루 품꾼 일꾼이거나 소작농일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사람이 딱 보니까 쨍 소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파보니까 항아리가 나왔네요. 항아리가 나와서 딱 봤더니 그 안에 열어봤더니 그냥 입이 쩍 벌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보물이 거기에 막 담겨 있는 겁니다. 표정을 보니까 뭐 보물이 있든 말든 뭐 내 것도 아닌데 이런 표정으로 바라보시는데 아니 이 본문에 좀 감정을 입혀 보시라고요. 좀 공감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 사람이 지금 땅을 파가지고요 보물이 나왔는데 거기에 어마어마한 보물이 나왔다고요. 일부보다 낫네요. 자, 근데 당시 관세법에 의하면요 이 주인 없는 보물은 찾는 사람이 임자예요. 너무 좋겠죠. 자, 그런데 또 하나 옵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자기 땅이 아닐 경우에는 땅 주인하고 반반 나눈다라는 게 그 당시 관습법이었어요. 이 사람이 생각을 해봤어요. 문제네. 왜 문제일까요? 자, 이거를 주인한테 말을 했어요. 자, 이 주인이 순순히 이 보물을 자기에게 절반을 내줄까? 아니겠죠. 악한 주인인 경우에는요 자기를 죽여버리고 이 보물을 다 차지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생각을 해보니까 내일 자기는 하루 품삯 일꾼이니까 내일 오는 일꾼이 혹시 발견해가지고 그거 가져갈 수 있는 거니까 발등에 불 떨어진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집에 가가지고 재산을 다 팔고요 자기가 꿀 수 있는 돈이란 돈을 막 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돈으로 그 밭을 샀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봅시다. 마태복음 13장은 오늘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나눌 때처럼 예수님도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거고 그 앞에 청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청중들의 어떤 그들의 필요가 있고 영적인 동기부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 또 이 얘기를 하실 때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렇게 많은 청중들이 앉아있는 그 앞에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굳이 밭에 감추인 보화 이 얘기를 그들에게 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걸까요? 자, 예수님은 지금 무슨 얘기 하냐면요, 이 밭에 감추인 보화의 가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치. 자, 구체적으로 이 보화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수치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분명한 거는 이 농부가 자기가 가진 전부를 팔아서 전부를 팔아야 얻을 수 있는 만큼의 큰 가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밭을 살려고요, 자기 전부를 다 걸었어요. 자기가 있는 거를요 그냥 다 내어줄 정도가 되었는데 아깝지 않을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 이거예요. 자기가 포기하고 판 것보다 그 사람이 얻게 되는 것의 가치가 더 훨씬 크고 훨씬 낫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한 단어가 있어요. 자, 44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어떤 단어가 나와요? 발견. 발견이란 단어가 나와요. 이게 이제 원문에 보니까 휴리스코라는 단어인데, 이거는요 신약 성경에서는 주로 견줄 수 없을 만큼 탁월한 것을 봤을 때, 비교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값진 것을 발견했을 때 쓰는 단어가 휴리스코예요. 똑같은 것을 발견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산을 발견했다, 사람을 발견했다, 배를 발견했다, 이 발견할 때는 이 단어를 안 썼다고 해요. 성경에는 이 단어는 오직 하나님께 속한 어떤 값진 것을 발견했다라고 그때 쓴 단어가 휴리스코라는 단어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지금 천국에 대한 비유잖아요. 천국을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발견되어진 복음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런 거.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 어느 정도의 가치일까요? 성경은 복음의 가치가 이렇게 휴리스코를 발견한 것 같은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거라고 말하는데, 우리는요 복음 그랬을 때 그냥 삶에 좋은 것 중의 하나, 여러 가지 내 인생에 좋은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복음도 괜찮은 거, 옵션 중에 하나, 이렇게 여기는 경우가 있죠. 너 복음이 정말 귀중하니? 넌 복음이 정말 너에게 소중하니? 그런데요, 제가 전부라고까지는 말 못하겠는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가니까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살다가 보면은 내가 갖고 있는 신앙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게 있으면은 그 맞바꾸기도 하는 거예요. 쉽게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또 안 나오기도 하고, 더 좋은 거 있으면 저기 쫓아가기도 하고, 예배 드리다가도 예배보다 더 좋은 게 있으면은 그거 따라가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라는 거 하는 것을 잡았다가 놨다가 잡았다가 놨다가 이런 것 아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게 있다면 복음을 오늘 말씀하시는 이런 가치로 볼 수 있는 안목과 복음을 보물로 볼 수 있는 그 눈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다면 이거예요. 발견한 후, 이거예요. 오늘 본문 이야기에서 발견한 후, 이걸 보십시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복음으로 발견되는 게 먼저예요. 복음으로 여겨지는 게 먼저고요, 그런 복음으로 발견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랑비 어쩌는 줄 모른다고 대충 교회 다니다가 나도 모르게 그냥 언젠가 되면 구원 받을 것 같고, 나도 모르게 그냥 믿게 될 것 같고, 나도 모르게 그냥 성령 충만한 자리로 가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복음의 시작점과 내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복음 안에 속한 삶을 살 때는요 가장 먼저가 뭐냐면, 내가 이 복음 자체가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데 이 가치를 발견하는 일부터가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가진 가치를 발견하는 것부터가 시작이고 그게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오늘 마음을 한번 깊은 곳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직하게 남들한테 말했던 그런 거 말고 일반적인 거 말고 오늘 정말 주님과 여러분만이 하는 내 내면 깊은 곳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기고 있는 복음의 가치는 어느 정도인가요? 여러분들은 내게는 복음이 어떤 가치예요? 나는 진짜 복음의 가치를 제대로 발견한 사람일까? 한번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기에게 하는 질문이 중요합니다. 항상 설교를 들으면요, 이 얘기는 저 김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야, 오늘 이 얘기는 오늘 우리 목장에 누가 들어야 되는데, 얘는 복음의 가치를 발견했나? 이게 아니고요. 자, 오늘은 모든 설교를 나한테 적용하는 거예요. 나한테 대입하고 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가 정직하게 나에게는 복음의 가치가 어떤 가치인가? 나는 진짜로 복음의 가치를 제대로 발견한 사람인가? 이걸 한번 질문해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이런 가치로 여겼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시금석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자, 44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진짜로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나타내는 반응으로 중요한 단어가 여기 하나 나옵니다. 뭐예요? 기뻐하며. 기쁨이며, 기쁨. 여러분, 여기 해당하는 기뻐함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카라예요, 카라. 아주 오래전에 구석기 시대 때 나왔던 아이돌 이름이 카라죠. 웃으시는 분들은 이제 그 시대 사람이신데, 이게 여기서 따온 거예요, 카라가. 기쁨. 근데 이게 원어가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카리스에서 나왔어요.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이 기뻐한다는 것, 기쁨이라는 건요,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누리는 유익들은요, 카리스라는 단어를 안 썼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일 경우에만, 그래서 기뻐하는 것에만 카리스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예요. 근데 원래 진짜가 있으면 가짜가 있는 법이죠? 원래 진짜가 있으면 짜가가 판을 치죠? 소중한 것일수록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짜가의 명수 마귀가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진짜를 모방해서 가짜를 많이 만들어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평안과 편안이 있습니다. 자, 평안과 편안이 있습니다. 이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는 평안이에요. 근데 마귀가 주는 건요, 편안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주일 아침에 이제 예배를 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아침에 너무 몸이 무거운 거예요. 어제 내내 비 왔잖아요, 그죠? 얼마나 몸이 이제 샥신이 쑤시고 관절이 아프고 아침마다 다 경험하는 것들이죠. 아침에 그래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자라. 안 그래도 갈등이 되는데 이 음성이 들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냥 잔 거예요. 그냥 오늘 주일 예배 속된 말로 째는 거예요. 안 나왔어요. 여러분, 그렇게 침대에 누워있으면 몸은 어때요? 편안합니다. 괜히 에이스 침대가 아니에요. 편안합니다. 정말 편안한 거예요. 자, 그런데요, 평안하진 않죠. 불편한 거예요. 자, 반대로 오늘 몸이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육신을 쳐 복종케 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 자리에 왔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다 그렇게 그 어려움과 힘든 고비를 넘기고 여기 오신 분들인 것 같아요. 자, 근데 여전히 제가 보니까, 표정을 보니까 몸이 힘든 것 같아. 근데 여러분, 몸이 힘들어서 편안하진 않지만 지금 마음에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잖아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진짜 복일까요? 평안이 진짜 복이에요.
편안은 마귀가 만드는 유사품이에요. 그래서 가짜예요. 그래서 그런 거 따라다니면 인생이 다 망가지고 마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볼까요? 기쁨과 재미가 있어요. 기쁨 대 재미. 자, 요것도 둘 다 비슷한데 달라요. 자, 그러면 뭐가 진짜 복일까요? 기쁨이에요. 그죠? 재미는 가짜 복이에요. 유사품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쁨과 재미를 분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평안과 편안을 분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믿으면 이게 분별되는 거거든요. 자, 기쁨과 재미 분별되세요? 고스톱을 쳤어요. 막 기뻐요? 행복해요? 따따. 근데 솔직히 말하면 재미죠. 재미인 거예요. 술, 담배 할 때마다 기뻐요? 한 대 딱 빨고 나면 행복해. 그게 나오나요? 아니죠. 그냥 재미예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는 재미라는 단어가 없어요. 성경에는 재미라는 단어를 어떻게 썼냐면, 어떻게 표기했냐면 쾌락이다라고 적었어요. 자, 성경 보실까요? 전도서 2장 1절 쉬운 성경 본문으로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스스로 말하였다. 이제 내가 시험적으로 마음껏 즐기리니 쾌락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그러나 그건 역시 허무한 일일 뿐이었다. 자, 전도서 2장을 보게 되면 자, 진짜 기쁨과 가짜 기쁨을 놓고 솔로몬이 흥미로운 실험을 하나 하게 됩니다. 자, 솔로몬은 지상 최고의 많은 부를 가졌던, 많은 권력을 가졌던, 큰 영토와 아주 어마어마한 부를 가졌던 왕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실험적으로 한번 너 해봐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자기가 누렸던 절대 권력을 가지고 이걸 해봤어요. 과연 쾌락으로 행복이 올까? 과연 재미있는 거, 내가 재밌다고 여기는 이걸로 행복이 올까? 이거를 실험을 해봤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실험한 게 그 다음 구절 나옵니다. 전도서 2장 3절 시작.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자, 솔로몬이 가장 먼저 실험해 본 게 뭐냐면 육체적인 쾌락으로 기쁨이 가능한가를 알아봤는데 제일 먼저 1번이 술이에요. 그래서 화려한 파티를요, 그냥 달마다 열었어요. 그런 거를 몇 년씩 했어요. 그래서 화려한 파티를 열어보고 술로 달래보기도 하고 많고 많은 여자들과 함께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해보기도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 결론이 뭘까요? 이걸 봐야겠죠. 자, 전도서 2장 1절입니다. 시작.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실험. 이거는요, 이를 통한 성취감이에요. 자, 그 다음 구절 4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예, 아마도 이제 규모와 양식은 다르겠지만 이 솔로몬의 이런 모습은요,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는 것과 거의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파트 평수 늘리기 위해서,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사업을 더 확장해보기 위해서,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도 애쓰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그렇게 해본 결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자,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대표로, 인생 대표로 딱 세워놓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그랬는데 진짜 다 해보고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거예요.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노니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허무와 탄식밖에 없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뭐 솔로몬의 이야기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솔로몬의 이 이야기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지만
자, 여기서 우리가 오늘 다른 교훈을 얻자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토록 허무한 탄식밖에 안 나오는 이런 결과를 얻게 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자, 그럼 아까 전에 읽었던 구절을 한 번 더 보여주겠는데요. 우리가 이번에 읽을 때는 어떤 한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될 텐데 제가 이렇게 칠을 해놨거든요. 한번 그걸 보시면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읽지 않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4절 나를 위하여, 5절 넘어갑니다. 6절 나를 위하여, 7절 나를 위하여, 그리고 또 밑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나를 위하여. 아까 읽을 때는 이 구절이 안 보이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마킹해서 보니까 이 구절에서 우리에게 의미하는 게 중요하게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나를 위하여 시도하는 모든 것들은 다 쾌락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쾌락에는 기쁨이 없어요. 이 쾌락에는 행복이 없어요. 결론은 누구나 다, 인간으로 사는 이상 누구나 다 이 쾌락을 쫓아 살면은 다 허무한 것으로 결론 지어지게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요,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제대로 알면요, 기쁨과 쾌락이 구분이 돼요. 이게 시작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가치를 알고 나면 평안과 편안이 구분이 돼요. 이게 뭐냐면 복음의 힘이에요.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분별의 능력을 주거든요. 분별의 은사를 준단 말이에요. 따로 구해 얻는 게 아니라 복음을 알면, 복음의 가치를 알면, 예수가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으로 들어오면 뭐가 생겨나냐면 분별력이 생겨나는데, 그때부터 뭐가 기쁨인지 뭐가 쾌락인지, 뭐가 평안인지 뭐가 편안인지가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 구분이 안 된 채로 그냥 믿는 이대만, 그냥 교회 나오고 그냥 신앙생활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예수님 믿는데 기쁨이 없어요. 예수님 믿어도 우울하고, 예수님 믿는데도 탄식이 나오고, 예수님 믿는데 힘들게 믿는 거예요. 왜 이렇게 믿는 게 힘들까? 이런 탄식이 나온다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믿고 있는데 오늘 예배 시간 나와서도 여전히 마음 한켠이 불편하고 힘들고 괴롭고 탄식이 나오고. 몇 년 전에 한 기업에서요, 웃음에 관한 라이프 스타일 조사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 20세부터 50세까지 남녀 500명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자, 결과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사람인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루에 평균 10번 웃는데요. 10번. 근데 한 번 웃을 때 8.6초 웃는답니다. 그러니까 한번 합계를 내보니까 하루에 얼마를 웃는가 봤더니 90초밖에 안 웃는 거예요. 하하 이런 거죠. 거의 이제 시무룩하게 무표정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에 반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시간을 조사해 봤더니요, 여자는요, 여자와 남자가 달랐어요. 여자는 하루 평균 3시간 30분을 근심하고 걱정한대요. 남자들은 조금 단순해서 그런가 봐. 2시간 30분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 결과가 저를 참 충격적이게 들렸습니다. 세대로 알아보니까 몇 대가 제일 많이 근심하고 걱정하는가, 이게 나와 있는데요, 20대예요. 20대가. 옆에 있는 20대가 우중충한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보세요. 가장 활기 넘치고 가장 꿈이 많고 가장 기쁨이 넘쳐야 될 20대가요, 지금 취업 문제, 진로 문제, 관계 문제, 결혼 문제, 이것 때문에요, 그 어떤 세대보다 가장 많이 이 시간을 통칭해서 그들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세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20대가 제일 많이 몰두하고 빠지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술, 쾌락, 남자, 여자, 빠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 세대가 술을 마시면, 자기를 만족해 줄 그 무언가를 찾아가면 기쁨이 올까요? 올까요? 여러분, 이런 근심, 걱정, 염려의 문제를 쾌락으로 해결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은요, 이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힘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나오는 복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즐겁다, 기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 세대가 더 많이 복음 앞에 집중해야 되고요. 복음을 들어야 되고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발견되어지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는 기쁨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비단 이건 청년 세대뿐만 아니라 오고 가는 모든 세대 가운데 유일한 절대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될 것은 복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복음이 다예요. 복음이 전부예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봤더니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이 여기 있어요. 예수님은 뭘 주고 싶으시냐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싶어 하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세상이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할, 영원토록 줄이지 않을 영원한 행복과 기쁨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그걸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가 이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기쁨을 주실 수 있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주는 그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이 사모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사 기쁨, 사이비 기쁨, 가짜 기쁨, 여러분 이런 거 붙들고 갈등하고 있다면, 여전히 고민하고 있다면 오늘은 발견된 자의 기쁨을 알고 여러분의 인생이 진짜 보화를 얻는 그 결단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굴러오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복음의 가치는 가만히 있다고 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제일 중요한 핵심이 이건데, 바로 보화는 값을 지불해서 사야 돼요. 다시 말해서 대가를 치르라는 거예요. 대가가 있어요. 자, 4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자, 이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했던 행동이 뭘까요? 여기 봤더니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아마 하루 품삯을 받는 일꾼이 가진 거 해봐야 뭐 어떻게 이 밭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죠? 충분히 우리가 짐작되는 거는 아마 이 사람이 집에 가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팔았을 거예요. 다 팔았을 거예요. 저녁에 천국은 마치 찬양을 해달라 그랬거든요. 제가 가사 봤더니 집 팔고 논 팔고 냉장고 팔아. 냉장고는 성경에 없는데 가사로 왜 저런지 모르겠습니다. 저녁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 판 거예요. 그냥 집에 전 재산 다 판 거예요. 이것도 부족해서 또 빌렸겠죠. 소위 말하는 영끌이라는 단어 아세요?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다 모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드디어 이 밭을 샀다고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값을 지불하지 않고서는 결코 이 밭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치예요. 여러분, 이게 상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가치를 발견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근데 가만히 보면은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진리에 대한 대가를 치르려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생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것들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떤 손실도 입지 않겠다라는 이런 입장이 너무나도 확고해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요, 내가 성도로서 조금이라도 자기 삶에 불이익이 있으면요, 금방 하나님 부정해요. 이게 믿음이야? 이런 게 믿음이어서 나 안 믿을래. 믿음에 대한 회의도 금방 들어와요. 마치 경기하듯이 자기 안에 그런 쓴뿌리와 내 안에 상한 감정을 막 다 드러내요. 그러면서 찬양할 때는요, 주를 찬양하나이다. 사명을 노래하고 막 같이 이렇게 나눔할 때 막 또 헌신하겠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밭을 사듯이 대가를 치르고 내가 비용을 치러야 될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면요,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못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44절을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자, 한번 잘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이 사람이 보화를 산다라고 말하지 않고 뭘 산다고 적어놨죠? 그 밭을 산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농부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뭐예요? 보물이에요, 밭이에요? 지금 이 농부가 살려고 하는 것은 밭에 감추인 보화예요. 지금 이 사람은 이 보화가 아니고서는 이 밭을 살 필요도 없고 사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이 보화를 위해서 결정적으로 그가 했던 행위는 뭐예요? 그 밭을 사는 이라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예, 여러분, 밭에 숨겨진 보화를 얻기 위해서 사게 되는 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때로는 불필요해 보이는 밭을 사는 일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 밭은 필요 없다고, 뭐 그런 건 불필요하다고. 그래서 이 보화를 포기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보화를 얻기 위해서는 밭을 사는 일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보화를 가지기 위해서는요, 밭을 사는 문제도 끌어안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내가 발견한 이 복음 때문에 여러분이 끌어안아야 되는 많은 삶의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복음. 이 복음 때문에. 여러분, 이 복음이 아니면 관계 다 끊어버리고 싶은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나 그럴 텐데. 나 복음만 아니면 다 포기하고 싶은데. 여러분, 그런데 복음 때문에 안고 가는 게 있잖아요. 복음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이것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이 끌어안은 그것 안에 보화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믿으며 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농부 보세요. 밭을 사면서 내가 이 밭을 왜 사야 돼? 내가 보물을 원했지 내가 밭을 원했냐? 이러면서 막 쾅 지르고 막 힘들어합니까? 아니죠. 제가 이 말씀 묵상해 보니까요, 이날 밤에 막 집에 와가지고 이 농부가요 막 기죽기죽 웃는데 얼굴에 입꼬리가 이만큼 올라가고요, 그냥 완전히 얼굴이 행복한 표정인데 하는 행동은 뭐예요? 집 팔고 농 팔고 냉장고 팔고 막 다 파는 거예요. 옆에 봤더니 아내랑 자식들이 왜 이러지? 아빠 이상해졌다고, 다 팔고 있다고, 왜 저러지? 정상이 아니라고. 근데 막 이 농부는 막 희죽희죽 웃으면서 막 다 팔고 있는 거예요. 저만 재밌어요? 아니, 이게 묵상해 보니까 정말 이날 밤에 이 농부네 집안에 아주 희한한 진풍경일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고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게요, 농부가 밭을 사는 이 일을 하면서 힘들어하질 않아요. 밭을 사는 이 일을 위해서 대가를 치르고 있는 중이고 다 파는 중인데, 여러분, 이걸 하면서 막 어려워하질 않아요. 왜요? 그쵸? 지금 이 농부에게 있어서는요, 밭을 사는 문제는 손해로 여겨지지 않고 희생으로 여겨졌어요. 이 밭을 사는 일을 피해라고 여기지 않고 지불해야 될 비용이라고 여겼단 말이에요. 요즘 들어 여러분 안에 이런 생각이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왜 신앙생활 하는데, 같은 신앙생활 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저 사람은 아무 문제 없이 잘 믿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나만 희생해야 되지? 왜 나는 이렇게 손해봐야 되고 왜 나는 이렇게 포기해야 되지? 아니,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왜 자꾸 나만 이렇게 고생시키고 나만 이렇게 수고하게 하시지? 다 응답 주시는 것 같은데 나는 응답 안 주시는 것 같고. 여러분, 아마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그때 그 값을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마땅한 지불이라고 여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상급의 가치를 얻기 위해서 나는 지금 기꺼이 지불하고 있는 중이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렇게 여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 놓고 기도할 때도요, 정말 그 영혼 복음만 아니면 그냥 놓고 가고 싶어요. 그냥 다 때려치고 가고 싶은데, 지금 여러분이 금식하고 기도하는 그 영혼 어때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느니라. 이건 비유가 아니고요, 이건 하나님께서 보시는 절대 가치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아니 내가 영혼 구원만을 바랬지, 이렇게 내가 불필요한 감정 소모와 이렇게 힘들고 무의미하게 여겨지는 내가 이런 과정까지 난 바란 거 아니야, 이렇게 여러분이 말하고 싶겠지만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명에는요, 영광과 환희와 열매와 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명 안에는요,
기꺼이 불필요한 일까지도 끌어안는 고생과 수고와 눈물과 땀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꺼이 불필요해 보이는 일까지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일도 여러분이 끌어안고 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밭을 전부 사셔야 돼요. 밭을 사셔야 된다고요. 보화만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과정도 품어야 되고요. 기다림도, 고통도, 아픔도, 통증도 다 품어야 돼요. 하고 싶지 않은 일도 품어야 되고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것도 품어야 돼요. 그리고 견뎌야 되고요. 버틸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일을 얼마나 꿈꾸는지, 여러분이 그것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 진정성을 그 밭을 사는 일, 그 밭을 품는 일로 여러분들이 증명해 보일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부분을 더 자세하게 설명하시기 위해서 다음 비유를 하나 더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비유인데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에 관한 이야기가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진주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있지만 우리 마음을 그렇게 감동시키지 않는 이유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진주 목걸이 하고 다니기 때문에 감동이 안 오실 건데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당시 진주의 가치를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진주가 양식이 되다 보니까 그냥 아무나 이제 이렇게 다 이렇게 찰 수 있는 아주 그런 희소성은 이제 좀 더 이렇게 낮은 보화가 되었는데 예수님 시대는 아니었어요. 양식이 안 됐고 그렇기 때문에 진주가 정말 귀했습니다. 문헌을 보게 되면 이 진주가 얼마나 귀했냐면 금이나 은이나 보화보다 그 위에 있는 게 진주였어요. 의외죠. 예, 오늘 진주 목걸이 하신 분들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이렇게 그게 그런 거였어요. 그 당시에는요. 그 이유가 뭐냐면 금이나 은이나 보화는 원석을 캐내잖아요. 그 원석을 캐내면 그거를 또 인간이 가공을 해서 인공적인 가공이 필요한데 진주는 그렇지 않았어요. 진주는요 이미 그 자체가 완성품으로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주 그러면요 이거는 절대적인 미적 가치 때문에 이거는 거의 예술품 수준으로, 그래서 이거는 금이나 은이나 보화보다도 그 윗급의, 그래서 최고의 보석 중에 보석으로 여겼던 게 진주였어요. 자, 그런데 오늘 그 진주 장사가 나옵니다. 여기 봤더니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그랬는데 이게 장사꾼이요 소위 말하는 상점에서 진주 날려놓고 파는 멀천트 그 사람이 아니고요. 이 원어에 보니까 엠퍼러스라 그래가지고 먼 곳까지 배 타고 다니면서 값진 진주를 구하러 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진주를 많이 갖고 이 지역에 나는 진주를 들고 와서 다른 지역에 팔면서 거기 나는 이윤으로 또 배 타고 또 다니면서 또 진주를 구하는 그런 전문 진주꾼?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여기 봤더니 지금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그렇게 많은 진주를 가졌고 또 경험했을 텐데 왜 이렇게 또 진주를 찾아 나서는 것일까라는 질문이 나와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이거예요. 지금 갖고 있는 그 많은 진주들이 그를 완전하게 만족시키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미 수많은 진주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는 이게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진주가 있을 거야. 이런 기대와 소망을 안고 진짜 최상급의 진주를 찾아 막 다닌 것이었죠. 이거는 마치 진리를 알아도 만족이 되지 않던 니고데모가 진리 그 자체인 예수님께 나온 것 같은 모습.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면은 에티오피아 내시가 나오는데 그가
거기에서 예배 드려도 만족이 안 되니까 정말 진정한 성전을 향해서 예배하고자 이렇게 오랜 시간 그 마차를 타고 예루살렘까지 찾아왔던 것 같은 그런 모습과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주목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45절에 보니까 여기 좋은 진주가 나오는데 이게 헬라 원문에 보게 되면 복수로 나와 있어요. 원래는 좋은 진주들을 구하는 장사예요. 자, 근데 46절에 나오는 극히 값진 진주는 명확하게 하나라고 표기해서 이거는 단수로 표현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이 장사꾼은요, 여러 개의 복수의 그 진주로 어떻게 해요? 단 한 개의 진주와 맞바꿨다라는 거예요. 자, 46절 보겠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는 거예요. 하나의 진주를 위해서 그동안 그렇게 모으고 그동안 그렇게 소유했던 모든 진주를 다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뭘 얻었어요? 극히 값진 진주 하나. 요 하나 얻은 거예요. 하나. 있는 거 다 팔아버렸어요. 자, 이때 지금 여기 장사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제 머리가 돌아가실 거예요. 여러분, 원래 거래라고 하는 것은요, 물량이 있어야 거래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물량을 다 팔아버렸으니 지금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렇죠. 난 이제 장사 안 해도 돼. 난 이제 문 닫아도 돼. 난 이제 더 이상 뭔가를 찾으러 다니지 않을 거야. 이제는 이보다 더 귀한 것은 없기 때문에 난 이것 하나면 돼.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주 장사가 왜 이러는 걸까요? 그것이 알고 싶다 버전으로. 이 진주 장사는 왜 이러는 걸까요? 여러분, 이 진주 하나의 가치를 제대로 발견했고 이것이 주는 기쁨을 제대로 아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주 장사는요, 그동안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그 어떤 진주와도 비교가 안 된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난 정말 이제는 앞으로 어디 가도 이 진주 이상의 진주를 만날 수 없을 거야 라는 확신이 든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런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이 복음의 진리가,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러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 이상의 절대 가치는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살아봐도 그리스도 이상의 사랑은 내 평생 살아도 결코 만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들, 한번 가만히 마음 깊은 곳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한번 두드려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인생에도 이미 많은 진주들을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사람, 그 관계소나 안정감, 물질이 주는 기반, 지식과 명예와 내 자리와 권력, 이런 것들로부터 얻어지는 유익들, 이외에도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여러 가지 조건들, 이런 것들은 아마 여러분 인생에 주어진 진주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그 진주를 가졌다고 정죄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괜찮아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질문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진주들을 가졌지만 혹시 여러분들이 이 진주 때문에 눈이 어두워서 가장 가치 있는 것에 대한 목마름과 갈망을 잃어버리지는 않으셨냐라는 거예요. 비교될 수조차 없는 최고의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망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생 최고의 갈망,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건 잃어버린 채로 오늘 그냥 교회 왔는데 그냥 주일이니까 교회 왔다 가는 거고요. 안 오면은 그냥 목자 언니가 레저를 쏘니까 그냥 왔다 가는 거고, 왠지 왔다 안 가게 되면은 부정 탈 것 같아가지고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배 왜 오냐? 예, 불안했어. 그래서 왔다 가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진주에 취해가지고 최고의 가치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 채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인생 속에서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어디서나 쉽게 보고 구할 수 있는 세상의 진주에 만족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열어 보여주시는
가장 좋은 것, 이 최고의 가치에 대한 열망을 갖고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진주 장사가 가졌던 극히 값진 진주 하나, 이것을 여러분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얻었던 진주 장사와 똑같은 고백을 하는 사람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요. 누굴까요? 바울입니다. 자,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이 바울은요, 예수님 믿기 이전에 이미 갖고 있던 진주 같은 게 정말 많은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날 때부터 가진 진주도 있고요, 또 살면서 취한 진주도 엄청 많은 사람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는 출생, 혈통, 가문, 어마어마한 진주예요. 이뿐만 아니라 그의 학문, 그의 종교적인 열심, 도덕적인 삶, 이것도 대단한 진주였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내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는 최상급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얻은 자처럼 바울도 똑같은 고백으로 살고 있고, 이 똑같은 고백을 지금 그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났을까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예수님 만났다고요. 이론으로 안 게 아니라 진짜 만났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예수님을 빛으로 봤을 때, 그때 이전에 추구했던 것과는 다른 예수님의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다른 차원으로 경험되기를 시작했어요. 와, 예수님 이런 분이야? 와, 예수님 이런 분이었단 말이야? 여러분, 그래서 이 완전하신 예수님의 가치와 이 본질을 직면하고 나니까 그는 지금껏 자기가 붙들고 살아왔던 것들이 얼마나 불완전한 가치였던가, 얼마나 상대적으로 낮은 가치였던가를 그 사람은 명확하게 깨달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내다버린 것들을 우리는 여전히 붙들고 살까요? 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갖다 팔아버린 것들, 이거 여전히 내게는 유익하다고, 내게는 필요하다고, 이렇게 이것들을 나도 내 인생의 자랑으로 삼게 되는 걸까요? 그거는요, 우리가 아직까지 인생 최고의 가치로서의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견해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이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를 발견해야 되는데 오늘 내 안에 인생 최고의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여전히 발견하지 못한 채 그냥 머리로 아는 예수 그리스도, 그냥 경험으로 아는 예수 그리스도, 누군가에게 듣고 누군가에게 알았던, 그러나 나는 경험하지 못해, 나는 발견하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냐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전부가 돼야 되는데 전부가 안 된 거예요. 어쩌면 아직까지 예수님이 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찾아왔던 그 예수님이 사실이었어요. 실제였어요. 그리고 최고의 가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알고 나니까 뭐라고 말해요? 이야, 예수님이야말로 밭에 감추인 보화구나. 극히 값진 진주 하나였음을 알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지금까지 얻어왔던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붙잡고 표대를 향해 나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외에는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되게 스마트한 단어로 배설물이라고 적어놨죠. 쉽게 말하면 뭐예요? 똥이에요. 똥인데 성경이니까 또 배설물. 오늘 아침에 이렇게 볼일 보시고 물 내릴 때 막 너무 안타깝고, 이거 어떻게 내려? 이거 어떻게 버튼 누르지? 막 손 바들바들 떨면서 물 내리면 계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좀 불편하신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아니 하나님, 또 제가 또
또 뭘 드려야 됩니까? 제가 또 뭘 또 포기해야 되고 제가 또 뭘 또 내려놔야 됩니까? 또 이런 분 계시잖아요. 안 들려. 주님, 저한테 그러셨어요? 안 들려 그래요. 왜 이렇게 되냐면요. 여러분, 내가 얻은 것은 안 보이고 내가 얻은 것의 가치와 의미는 모르니까 내가 내려놔야 될 것, 내가 포기해야 될 것만 보인단 말이에요.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건 문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다 제한받는 것 같고 또 많은 것을 다 포기해야 되는 것처럼 여겨진단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다면요, 아직까지도 그리스도를 얻은 기쁨을 모르는 자예요. 죄송합니다만 아직 발견 못한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들은 그 진리의 절대적인 가치를 모르고 살아오고 있는 거예요. 예배만 드릴 뿐, 예배하러 나왔을 뿐.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나를 위하여 예배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를 위한 건 다 뭐라 그랬죠? 쾌락이에요. 무서운 게 이거예요. 예배도 쾌락으로 드리는 거예요. 기도도 쾌락으로 드리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얻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이유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 위에 인생을 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삶의 문제는 뭐냐면요, 목적은 안 바뀌었어요. 목적은 안 바뀌고 삶의 수단만 바뀌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수단을 예수님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목적을 예수님으로 바꾸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물론 예수님 믿고 바뀐 것들이 있긴 있어요. 예. 근데 결정적인 게 있어요. 뭐가 바뀌는가 봤더니 목적은 가만 놔두고 수단이 바뀐 거예요. 생애의 목표는 항상 나를 위하여,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축복을 누리고 내 사업, 내 결혼, 내 건강, 내 자녀, 내 성공, 내 목표, 이 목표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갔던 그 목표가 예수님 믿고도 그대로 들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수단인 거예요. 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죠? 하나님, 제 인생의 목적은 건드리지 마세요. 예수님, 이건 제가 결정할 테니까 주님은 다만 도와주기만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무서운 게 뭐냐면요, 기도도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예배 들어 나왔는데 이렇게 예수님 목적이 안 된 채로 예수님의 수단이 되니까 여러분, 예배도 쾌락이고요, 기도도 쾌락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 부분은 저녁에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쾌락의 예배예요. 나를 위한 예배. 교회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열심히 예배도 드려요. 내 모든 기도와 예배의 헌신이 자기를 위해서인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신앙의 위험인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적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극히 값진 진주 하나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주 장사가 수많은 진주가 있어도 만족이 되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진주들이 많이 있어도 이게 내게 만족을 주지 못해요. 내게 기쁨을 주지를 못해요. 왜요? 오직 예수님만 나의 보화이고 극히 값진 진주인데, 여러분, 예수님을 얻어야만, 예수님을 발견해야만 예수님이 주시는 그 진정한 복이, 진정한 기쁨이, 진정한 평안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삶을 살아갔던 바울처럼 이제 우리도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과 이 진리를 최고의 가치로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